그런데 놀라운 진척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이 탄생을 할 때 어떻게 탄생하냐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철천지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개라고. 예수님도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나는 아직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를 개같이 취급해도 우리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는 개 취급당했다고요. 개 취급당해. 저건 불쏘시개,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갈 불쏘시개들이고 저건 개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정도로 언약 밖에 있는 그들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뭡니까? 그들은 외형적인 것만 갖다가 자기들을 위대한 존재로 만든 거야.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 나는 음식을 가려 먹는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의식적 법인 그 법조문에 속한 규례들에 속한 의식법만을 가지고 자기를 구별된 선민으로 착각해버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철퇴를 내린 겁니다. 오셔가지고 독사의 새끼들아 해서 왜 겉으로는 반지를 하지만 속에는 음탕하고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마귀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만 이렇게 따라가는 그 유대인들을 책망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킬 때는 유대인들만으로 구성된 그런 교회를 짓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믿고 따라갈 자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는 자. 그래서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간에 가장 많이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여자들 소외되고 유대인들은 천시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다. 병들고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 왜?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했거든. 그런데 자기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대지상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 왜? 자신의 자리를 막 차지할까봐, 돈을 뺏어갈까봐, 자신의 위치를 뺏어갈까봐. 그래서 어떻게 가면 자기가 그 자리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칭찬을 듣고 늘 랍비라고 칭함을 듣는데 예수님한테 물으러 가니까 배가 아픈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그룹에 대항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상을 뒤집어엎고 비둘기 파는 상을 막 뒤집어엎고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감히 그 교권에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결국에 뭡니까? 그 이권을 그 비둘기 파고 양 팔 때 이 비둘기는 15배까지 12배까지 남겨 먹었다더라고요. 양은 3배 4배는 기본이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양을 끌고 와서 원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으면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리라고 신명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왔는데 끌고 와도 검사한 사람이 빠꾸하는 거예요. 왜? 여기 하나 티 하나 있는 거 보고 빠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파는 것은 서너 배 불려가지고 이거 괜찮다는 흠일수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너희들에게 이 종교적인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너희들에게 백성들도 다 11조 내고 다 그다음에 만물 첫 것 내서 너희들이 다 조건을 너희들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서 그렇게 많이 남겨 먹느냐 이거죠. 그래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가지고 뭘 하겠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찾아내는데 큰 교회만 간대. 왜 그러니까 큰 교회 가야 내가 어떤 회사 아니 어떤 구멍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이런 구멍가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도들에게 팔아먹을 수가 있겠다. 그래 가지고 하는데 이 교회 하니까 이 교회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또 다른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 나올 때는 순수하게 예수님만 만나고자 할렐루야. 순수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으려고 하는 교회는 외형적으로 자기가 폼내고 나는 언약의 자손이다 할례 받았으니 이따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 진짜 질적으로 속이 진짜인 그런 교회를 주님이 만들고 싶었거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이에요. 주님의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넘어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지고 한 거대한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나중에 신랑으로 취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느냐? 어떻게 만들려고 했느냐?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주 안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뜨리시고. 자, 원래 멀리 있었던 너희들, 그렇죠? 이방인들 너무 멀리 있었죠. 언약도 모르고 뭐 약속도 모르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어가지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430년 뒤에 율법이 생기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생기잖아요. 1446년에 3월 4일인가 그 정도예요. 그때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율법을 처음으로 주는데 이 율법을 얻어서 언약 백성이 된다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지킨다고 한 다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약 1500년 동안은 어느 누구도 여기 안에 유대인들이 되지 않은 한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보니까 그 언약 백성이라 하는 놈이 가장 썩었더라는 거예요. 가장 썩었더라. 그래서 이걸 철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넘김으로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죄의 값은 결국에 사망으로 지불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망의 그때 하나님이 정한 룰입니다. 그런 룰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룰이 되는 거예요. 법칙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죄의 삭스로 사망을 당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인류가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에서 고통받는 것을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마음이 아프다고 말이에요. 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데 그 존재가 영원히 멸망을 받는 것은 마음이 아파요. 특별히 인간이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사단 천사들은 지 스스로 타락했지만 인간은 꼬임을 받아서 타락했거든. 간접적인 타락이에요. 저놈들은 사탄 마귀는 직접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해버렸어요. 피조물인 주제에 종으로 부림받은 주에 하나님이 자기가 높은 위에 구름 위에 올라 앉아서 내가 내 보좌를 높이리라 하면서 그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로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처리하는 것은 가차 없습니다. 가차 없는데 이 인간은 스스로 타락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싫어요. 나는 하나님 되고 싶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니라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희들 모든 나무에 다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다는데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는 것은 니네들 바보들이야. 이거 먹으면 니는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그 꼽을 쳐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속였다는 거 아니에요. 속이는 자, 이게 마귀잖아요. 속이는 자. 그래서 결국에 간접적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인간은.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래서요 고의로 죄를 짓는 것과 어쩌면 속아서 죄를 짓는 건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초과서 죄의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니다,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드디어 있는데, 인간에게 그래서 아담에게 너 회개하고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얘기했지만, 그 믿음의 가문들만 이렇게 이어갔지 못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그 언약 자손인 셈의 자손들, 그러니까 세대, 나중에 셋으로 가지 않습니까? 세대의 자손들, 이러거든. 셈의 자손들과 함의 자손들로 나눠져서, 함의 자손은 사탄의 그쪽의 계열이고 셈의 자손은 이제 언약 자손인데, 이렇게 가다가 아브라함 때 가가지고는 둘이 합쳐져요. 갈대아 우르에서 딱 합쳐집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요, 외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함의 자손의 대표자가 니므롯입니다. 누구라고요? 니므롯, 최초의 연골로서 왕직을 수행하면서 백성을 부리는 최초의 사람이었는데, 이 연골인데 이 니므롯의 오른팔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예요. 데라. 외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우상을 막 섬기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막 섬기니까 어느 날 막 우상을 도끼를 가서 막 없애버려요. 이건 다. 그래도 도끼 하나 거기다 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와서 보니까 우상이 다 깨져가고 박살이 났어.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저 우상이 살아있으니까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이 도끼를 가지고 저 우상을 다 쳐버려서 죽었대.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해. 미친놈아, 어떻게 이 나무가 다른 나무를 이렇게 뗄 수가 있... 아버지가 믿는 신이 그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화가 나가지고 이 아브라함을요, 니므롯가 받쳐버려요. 이놈이 미쳐가지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사자굴속인가 불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나온다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 갈대아 우르에서 양쪽 민족이 셈의 족속이 언약을 버리고 육체를 따라가 권력과 돈을 추구하는 이 민족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늘에서 보낼 때부터 그런 사명을 주어서 보냈는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왜 지금 우리가 지금 회개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우상을 섬긴 거였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그 마음의 지조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불구덩이 속에도 구원해 내시고, 그래서 내가 창세기 12장에 나온 거예요. 너 나를 따라올래? 너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테니까 너 나를 따라올래?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낸다고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했냐면은, 이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은 자들만 그렇게 구원한다고 약속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볼까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들만 언약 자손이래. 자기들만 언약 자손이래. 자기들이 회개의 증표로서 할례를 받은 걸 모르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그냥 그 할례의 행위만을 그냥 의로움으로 취해버린 거죠. 어리석은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누구를 떠나라고요? 아버지 집을 꼭 떠나라 그래. 네 아버지가 뭐요? 우상 숭배하는 대표자고 이 세상 권력자에 빌붙어서 살고 있는 자니까, 너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갈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는데요, 아버지를 차마 못 떠나요. 그래서 하란까지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데려가 죽습니다. 하란에서 죽자, 그때 진짜 부르심이 시작이 됩니다. 함부로 아버지를 버리지를 못해요. 나중에 아버지가 회개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고 세상 권력에 빌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외경에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충 설명으로 이걸 알고 있으면 이해가 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고향 친척 다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네 아버지 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 세상 권력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거기를 떠나라 이거죠. 떠나라. 계속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데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데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네 후손만이 아니고, 네 혈통적으로 네 후손만이 아니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인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모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세가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할렐루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브라함.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언약 자손들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3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면서 15절에 보면은 내 자손에게 다 이렇게 준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15절에 가니까 자식을 못 나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다니까 그러지 말라.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씨가 된다. 그리고 데려가서 밤에 하늘에 별을 보내줬더니 그 별을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그것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칭의의 출발도 모든 게 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의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로움을 여기심을 받았어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누라의 말을 듣고 첩을 얻어서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를. 너는 아직 멀었다. 그리고 13년 후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날마다 장막문에 있다가 하나님의 방문한 것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온 거죠. 99세 때. 그러면서 너 이제 내 앞에 완전해라. 네가 잘못했던 것을 오늘로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은 네 꽃주의 끝을 자르는 것이다. 할례다. 역시 창세기 17장이에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표시한 것이니까 진정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가고 내 잘못을 시인한다는 그런 표시였던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붙잡고 회개하는 것으로서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육체 행위들로서 할례만 받으면 언약 작성이라는 그런 엉뚱한 길로 나버리고 마는 거죠. 창세기 22장을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죠. 이삭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이가 이제 25살 됐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는 25살이 이삭이. 그리고 미드라시를 보면은 37세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또 보세요. 너 아브라함 네 혈통의 축복만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보세요. 자, 16절에서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내 씨가, 이 내 씨를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다, 한 사람을 얘기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로 오신다는 것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8장에 내가 그다,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라고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었고 내가 이제 아들로 온다는 그 약속으로 온 그 씨다라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대적 원수 마귀를 쳐부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원문에 똑같습니다. 아까 땅의 모든 족속 아까 나왔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을 번역을 잘못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비로소 그 아들이 오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진짜 복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교회가 되어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옵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인류의 유대인들만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의 죽음과 동일한 효과를 지녀요. 왜냐하면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대속죄의 제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 때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족장은 소 이런 거 바치고요, 일반 평민은 양이나 염소 바치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 새끼나 집 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이런 게 바치거든요. 어쩔 수 없죠.
재정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 바치다가도 온 이스라엘 민족이 지었던 죄들을 한꺼번에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게 속죄일 제사예요. 속죄일 제사. 그 속죄일 제사는 백성의 장로 대표들이 안수를 해서 죄를 넘기게 되고, 2마리의 속죄 제물을 잡는데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흘려서 지성소에 뿌리고, 한 마리는 무인지경에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다 던져 넣게 되면은 거기서 목말라서 결국에 죽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성문 밖에서 그렇게 목말라서 죽을 때 뭘 여기다가 뭐 물을 이렇게다가 뭐 식초 같은 거 아니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게 뭐예요? 그대로 버림받은 어린 양과 그 다음에 속죄 제물로 죽은 어린 양 두 가지를 다 그 십자가에서 동시에 이루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류의 죄를 떠나는데,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가 세리요한인데, 세리요한이 대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안수를 해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할 때 인류의 죄를 넘겨가지고 인류의 죄를 넘기는 대표자로서 세리요한이 그 사역을 합니다. 선구자로 온다 했다가 그 사역을 대제사장으로서 넘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인류의 죄를 전가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가서 죽임으로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자신이 대신 받는,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속죄 제물을 통해서 죄를 없앤다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누칠을 해서 닦는다 이게 아니고, 말로 없앤다 그게 아니고, 직접 흠없는 제물이 대신 그 죄를 전가받아서 죽는다,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정받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결국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싹슨 사망을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자가 된다는 말이 그 말이죠. 이것이,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한,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한 속죄 죽음을 믿는 자들이죠. 그 믿는 자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동참하는,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는 그 약속, 창세기에 약속된 그 말씀을 내가 이룬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대한민국 사람이 훨씬 1000배는 더 답니다. 1000배는 더 답니다. 1000배는 더 답니다. 근데 우리들도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1000배를 잘 믿다면서 엉뚱한 걸 믿고 있으면서 자기는 썩은 고목나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썩은 고목나무, 이거 이제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떠나려고 하면 구원받을, 진짜 구원해줄 예수님의 이 튜브를 붙잡아야 되는데, 썩은 고목나무를 붙잡고 500년 된 거 이거 갖고 이거다 종교개혁자 신앙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이래. 오직 믿음. 자기가 지금 떨려서 지옥 간지도 모르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그대로 말씀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더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속죄 제물로 오셔서 결국에 이방인 너희들도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교회라는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새로운 종족, 신인류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